룻기 3장 오늘 8절 18절 말씀. 그 사람이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 사람이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룻기 3장 8절 말씀 아닌데 룻기 3장 18절 말씀. 룻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기 3장 18절.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다 일을 마쳐놓은 다음에 안식하겠죠.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늘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장차 그것이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완수하시고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저에게 달려갈 길을 주신 주님, 저희가 그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해서 수확하는 밭에서 잠든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확하는 밭이 아니라 타작하는 마당이죠. 타작하는 마당에서 잠든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습니다. 나오미는 친족 구속 율법에 따라서 자기 며느리 룻의 안식을 위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보아스가 그의 친족이며 율법에 따라 자신을 구속해 줄 것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부유하고 강력한 자라는 사실 외에도 늘 자기 집에 친절을 베풀었던 사실과 룻을 능히 구속해 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룻에게 그의 발밑에 가서 눕도록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룻은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서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룻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아들이 다 없죠. 유업의 상속을 있게 해줄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룻은 어쨌든 남편이 필요했는데 이 일의 적합자가 어쨌든 보아스다. 나오면 이제 보아스에게 가라 이런 거죠. 로마서 7장 1절 3절에 말하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테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룻은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룻은 재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달리 신약에서는 이 친족 구속의 법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유대인과 달리 상속의 땅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유업의 땅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하거나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고로 크리스천들의 재혼은 룻과 같이 친족 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 고린도서 7장 39절에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친족 구속의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같은 크리스천, 같은 믿음 안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유업의 상속을 있게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깜짝 놀랄 일이죠. 누가 자기 한밤중에 자기 발밑에 누워있으면.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보리를 까불고 탈곡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음이 즐거운 가운데 곡식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명한 대로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때는 한밤중입니다. 보아스는 두려워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자기 발밑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둠 가운데서 그가 도둑인지 아닌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금방 구분해냈습니다.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딱 알아낸 거죠. 나오면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요 룻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이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다 뭐 아니면 청산가보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 역시 이들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친족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형 스캔들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누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베들레헴 유다가 이들의 이야기로 술렁거릴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죠? 믿음과 덕을 갖춘 보아스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위선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술집 작부나 창녀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친족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범죄나 불법이나 불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이 정도는 되겠죠. 온 동네 사람들 다 안단 말이죠. 온 도시 사람 다 알아요. 룻과 보아스 이런 관계다 이거예요. 그리고 룻이 지금 과부기 때문에 보아스와 맺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그 도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 이때 지금 들통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속도 빠르네 그지? 문제는 안 되는데 뭐가 되는 거죠? 좀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요. 좀 아름답지 못하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네. 도시의 장로들한테 이야기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냐. 좀 더 가까운 친족도 있는데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는 돼요. 그렇죠? 어쨌든 상당히 스캔들로 문제를 터지면 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어쩌라고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보아스는 일어나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는데 어둠 속에서 상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어쩌라고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이유가 이거다 이거죠. 당신은 부유하니다. 당신은 뭐 잘생겼나이다. 당신은 나를 사모하나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은 나의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의 여종인 것과 보아스가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럼 보아스도 아는 사실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쩌라고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어쩌라고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친족으로서 자신을 구속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친족의 의무를 다해 주시옵소서 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친족의 의무, 친족의 권리를 내게 좀 행사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쩌라고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구절 읽으면서 얼굴이 벌개져서 이걸 어떻게 설교하고 설명할까 고민하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락은 이불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뭐 읽긴 어쩌라고 읽고 느낌은 이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쩌락을 이불로 생각하고 타작마당을 침실로 생각하는 이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관해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왜 할 수 없냐고. 뭐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돼도 되는 거냐? 나오미나 룻이 보아스를 유혹한 것이냐? 뭐 이런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90% 이상은 이 우리말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생기는 질문입니다. 앞뒤 구절을 차분히 다시 읽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구절들을 이상하게 읽습니다. 옷자락이란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외투로 비나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여행 중에 이불 대용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밤에 지금 같으면 이 타작마당에 누웠죠. 밤에 이렇게 밖에 야영을 해야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게 옷자락입니다.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자신의 구속자, 자신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에스겔서 16장 8절 뒤로 갑니다.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폈어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혼인 언약입니다.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옷자락을 덮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주 하나님 말하노라 했습니다. 옷자락을 덮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가까운 친족이므로 당신의 옷자락을 자신에게 덮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친족 구속의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부유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젊고 잘생겨서 그런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룻은 당신은 나의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이 말로 왜 자신이 이 밤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말했습니다. 다시 룻기로 갑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 거죠?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보아스 자신에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보아스에게 무슨 친절을 베풀었어요? 보아스에게 직접적인 친절을 베푼 건 없죠. 뭐 보리밭에 와서 주우러 온 것밖에 없으니까. 보아스가 칭찬한 친절은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집안에 잘 모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잘 모시고 잘 섬기고 모시고 있다는 거, 그거를 보아스는 뭐라고요? 친절로 봐서 훌륭하죠. 그 친절 내게 친절 베푼 거고 마지막 끝에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지금이죠.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다. 그 젊은 놈만 따라하고 나한테 친족 구속을 해달라고 하니 내가 감개무량하다 뭐 이 말입니다. 더 많이 베풀었다 이 말이. 보아스는 룻이 다른 젊은 남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단지 율법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쫓아 옳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룻의 관심은 부자 남편이나 젊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남편도 아니었다. 보아스는 그 점은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룻은 근거 좀 따지는 여자가 있다. 룻은 굉장히 지금 젊은 여자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건 띠동갑 넘는다 이 말이죠. 내 딸아 할 정도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죠.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지금 보아서도 계속 컴플렉스 하나가 뭐였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좀 뭐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러다 지금 하는 말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보아스는 그 점은 룻이 아주 훌륭하다 이거죠. 그런 거 안 따지고 오직 한 가지 율법에 따라 친족 구속의 법을 지금 이행해달라.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룻의 행실이나 품성 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발밑에 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요청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이렇게 감사와 칭찬을 함께 표했습니다. 보아스는 젊은 룻이 자기에게 와서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말에 부담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베푼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고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둘 좋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섬긴 것과 함께 유대 땅으로 온 것과 지금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베푼 친절 이렇게 말했고 유대 땅에 와서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자신에게 청원한 것을 마지막 끝에 베푼 친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하겠다 이거예요. 룻이 요구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룻이 요구하는 것은 친족 구속입니다. 룻이 요구하는 것은 상속유업을 이걸 씨를 얻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다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이게 현숙한 이게 벌추어스죠. 이게 덕 있는 이 말입니다. 덕 있는. 룻은 베들레헴 유다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 외에 그 민족 출신 외모가 모압 출신이다. 모압 여자라는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덕이 있는 여자, 현숙한 여인이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룻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덕 있는 여인이란 칭찬을 받았는데 덕이란 그리스도인이 믿음 다음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오늘날 수많은 이 자칭 성경 신자들이 덕을 빼버리고 믿음의 지식을 추구하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이 있으면 덕만 있고 지식이 없어도 참 이상하죠. 사람이 이상합니다. 예.
덕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돼. 덕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뭐가 되죠? 예, 아주 사람이 이제 몹쓸 사람 소리 듣죠. 몹쓸 사람 소리 들어요. 덕이 있어야지. 덕 이러면서 이제 몹쓸 사람 들어요. 믿음의 지식만 추구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덕을 빼버린 채 믿음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사보고 신학원 다니고 성경 읽는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찾고 구하고 해서 내가 이제 뭐 웬만한 목사보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래봐야 그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마치 바퀴에 말이에요. 바퀴축에 살대를 박지 않고 바퀴를 만드는 꼴입니다. 그것이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달리지 못합니다. 아무런 무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 막 터져 나오는 게 뭐죠? 인격 문제가 막 터져 나오겠죠. 인격 문제. 성경이 칭찬하는 여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여인상이 있는데 은혜로운 여인, 은혜로운 여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덕이 있는 여인. 다음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 거룩한 여인.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이 칭찬하는 이제 7가지 여인상입니다. 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되고, 덕이 있는 여인이 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돼야 되고, 우아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 거룩한 여인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반면 성경이 이와 반대로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악한 여인, 게으른 여인, 수치를 끼친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음란한 여인, 향락 속에 사는 여인, 이 6가지는 성경에서 아주 절대 금하는 인간상입니다. 이런 여자가 되면 안 된다. 룻은 살림자라는 여자, 예를 들어 그죠? 인물 좋은 여자, 요즘 말하면 섹시한 여자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덕 있는 여자, 이 본문에 덕 있는 여자, 이건 온 도시가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룻과 같이 믿음의 덕을 추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 보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 룻기로 갑니다. 3장 12절 13절. 참으로 이제 나는 너희에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 가까운 친족이 맞지만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오미나 룻에게는 좀 돌발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법에 따르면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보아스는 철저히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룻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생각이 불순하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13, 14절 읽으면서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를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은 덕 있는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주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주의 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친족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좋은 일이니 그럼 파토 나는데 그가 만약 내게 그가 친족 역할을 행하려 하면 이거 다 꽝인데 큰일 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좋은 일이다 이거요. 그가 친족 역할을 행하려니와 내가 아니라 그가 행한다고. 그건 I don't care예요. 상관없다고. 뭐지? 룻에게도 상관이 없어요. 나도 상관이 없고. 다만 그 일을 하도록 뭐라고요? 그 더 가까운 친족이 하도록 보아스는 오늘 촉구하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의 구속을 위해서 보아스는 역할을 하는데 꼭 자신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꼭 자신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지금 대화나 행위가 연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룻이 나는 당신이 아니면 실수 이래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연애 소설이죠. 당신이 아니면 나는 실수 이래 되면 그건 연애 이야기고 보아스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내가 어떻게라도 이 작전을 꾸며가지고 그러면 너를 택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면 사랑에 감옥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좋은 일이다 그거는.
보아스는 루스에게 더 가까운 친족 역할을 하면 좋은 일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루스에게나 보아스 자신에게나 불행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지금 러브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보아스는 누군가 루스에게 친족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이거.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이거. 만약 그가 친족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면 그때는 자신이 이순인데 루스에게 친족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스 뭐죠? 이중한 전장치죠. 첫 번째가 스킵돼도 상관없는 그런 거죠. 자,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했는데 보아스는 한밤중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보아스는 요셉이 마리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룻을 위해서 지금 밤에 일어난 일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보아스는 품위를 지키며 질서 있게 일을 해나가고자 했습니다. 고린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룻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14절입니다.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며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하리라 하고 알지 못하여 하리라.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이란 말 아직은 어두운 시각이란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왔다는 것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덕 있는 여인이란 평판을 모두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밤에 룻이 은밀히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누가 알아봐도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신이나 룻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음으로써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로마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남의 허물 자꾸 들춰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준다고. 응? 웬만한 일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보아스가 룻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일도 아니고 음모를 꾸미는 일도 아닙니다. 깊은 음모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런 일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말이죠.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15절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며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왜 6번 되어준 것 같아요? 이게 이고 갈 수 있는 한계 총장입니다. 뭐 10번 해도 뭐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집으로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때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다든지 끙끙 이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다든지는 곤란하지. 여기에 보행을 하면서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의 양이 보통 이 정도다 이 말이죠.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줬습니다. 보아스는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일에 익숙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준 보리를 머리에 이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룻이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이때 누구 만나면 참 난감하죠. 그거 어디서 사왔냐 이렇게 묻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훔쳐왔냐 그렇지. 이때 참 난감하죠. 이제 룻의 구속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이제 보아스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의 영적 교훈과 배움을 위해서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제 이걸 가지고 QT라 그럽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QT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나서 이걸 오늘날 나에게 아니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것만 잘해도 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 본문 읽고 나서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난 오늘 이 말씀 읽고 이렇게 했다 하면 막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좀 나눠 보세요 한번. 평소에 읽었던 구절이나 뭐 평소에 했던 거 물론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룻의 행동은 신자들이 그를 속죄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근거는 뭐죠? 친족 구속에 관한 법이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받은 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뭐죠? 친족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뭐죠?
형제 관계입니다. 자, 그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분의 피로 씻겨야 되며 말씀의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간 것은 낮이 아닌 밤이었습니다. 보아스와 교제한 시각도 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밤 동안 우리가 그할 적절한 위치는 그분의 발치입니다. 옆구리가 아니고 발치예요. 결혼을 약속받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교회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받았지만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종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도 형제고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 지위가 있는데 항상 말할 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듯이 우리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서 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바로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 룻이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에게 양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님과 깊은 친교를 가졌다면 주일에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제를 합니다. 최소한 6대는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한 대씩 6대는 가지고 주일에 오라고요. 주일에 6일 동안 매일 한 대씩. 주일에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교회를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양식을 받아서 그걸 이고 가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주었듯이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 설교와 간증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영적 양식을 담아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누면 됩니다. 혼자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 16절 17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며 이 질문이 웃기죠.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뭐 이런 같지도 않은 질문을 그죠.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며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며 집에 돌아온 룻은 기다리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밤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한 말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짐작하건대 룻은 지금 상당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술을 먹고 취해도 이 정도 흥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지금 룻과 같은 상태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구속을 위해서 일할 것이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룻은 만약 일이 잘못되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자신에게 친족의 의무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요. 그렇게 되면 그 역시 좋은 일입니다. 최악이다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룻이 보아스가 아닌 다른 친족과 결혼하게 되면 비극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왜? 이 러브 스토리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룻이 사랑한 남자는 보아스였고 보아스가 사랑한 여자는 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가슴 절절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룻의 안식과 룻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는 보아스,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 본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꼭 룻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거나 룻을 반드시 자기 아내로 맞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에게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그가 친족의 의무를 한다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다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도 친족의 의무를 해줄 보아스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의 친절과 자신에게 해준 일들을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아마 정을토록 이야기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을토록 이야기해도. 18절입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보아스는 타작마당 일대를 치우고 이제 뭐 해야 되죠? 룻의 구속에 관해서 이 동네에서 이제 의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친족과 도시 장로들 불러놓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을 가만히 놔뒀는데 이 일을 오늘 매듭 지읍시다. 이게 지금 보아스가 오늘 할 일이다 이거죠. 나오면 룻에게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룻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보아스가 할 것이고 보아스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룻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그때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능력 그때 이 불안함은 말도 못하는 거죠. 뭔가를 해도 해야 그게 차라리 안심이 되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만큼 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식의 순간이고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망치죠. 이사야 3장 7절에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힘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이다 이거예요.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하늘의 왕좌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결코 안식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하지 않으신다. 성도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 열매 맺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인내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특히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단숨에 해치우고 단숨에 결과를 보고 싶어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뭐 날마다 겪을 겁니다. 뭐든지 빨리빨리죠. 느린 걸 싫어합니다. 느려 터졌다는 말하고 뭐죠? 내 속 터진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속 터진다 이거.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서야.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불안한 게 없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가 좋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룻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놀려보낸 후에 곧바로 그날 그 일을 시작합니다. 룻이 자기가 요청한 모든 일 뭐죠? 자신을 구속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거죠. 율법에 따라. 주님은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마련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인생을 많이 산 사람으로서 보아스를 꿰뚫고 있죠. 보아스의 성격이나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며칠 기다려보자가 아니잖아요.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오늘 결판 난다 이거예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는 일이 다 결정난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이사 62장으로 갑니다. 이사 62장 1절 7절. 이사 62장 1절 7절. 안식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델입니다.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사 62장 1절. 시온의 의가 강치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해 뭐하지 않는다?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실 때까지
계시록 6장 17절, 21장 6절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안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수하실 겁니다. 끝마치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안식하지 않습니다. 7절 62장 7절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주님이 안식하지 못하게 뭐라고 하죠?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취될 때까지 쉼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입니다. 룻과 달리 이스라엘은 지금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음으로써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룻은 밤에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간구의 사역입니다. 보아스는 낮에 룻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일은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안식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근심하지 말지어다. 뭐하라고요? 내 짐을, 내 일을, 내 생을, 내 인생을 다, 내 혼을 다 주께 맡기라. 내 염려도 주께 맡기라고. 모든 일을, 내 일을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맡기면 평안입니다. 맡기면 안식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맡겨놨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양반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뭐 이 정도면 뭐 그 자신이 하나님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이겠죠. 응?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맡겨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맡겨놓고요. 주님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지 않으신다. 주님 부진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그러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초조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인내 열매를 다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